부자는 하루에 밥 10끼 먹고 화장실 10번 갑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형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긴 한데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가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공하면, 그렇게 원하던 성공을 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더 비싼 집에서 살면서 더 좋은 차 살고 더 좋은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겠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은 명예를 얻어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인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아무리 비싼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밥 3번 먹고 화장실 1번 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성형수술해서 인류 최고의 미모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밥 3번 먹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을 성취해도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한 인간일 뿐이다. 우린 여전히 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꿈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좋은 차 한번 타보기 위해서, 좋은 집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더 비싼 옷 입어보고 더 비싼 음식 먹어보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밤을 새서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좋은 옷 입어보고 좋은 차 타서 사람들의 박수 받아보고 좋은 곳 여행해보고 싶어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얘들아, 너희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 나도 한번 가져보고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평생 열심히 산 다음에 자녀한테 허무한 인생 살았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돈 벌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박수 받으면서 돈 많이 벌어도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성공한 다음에 안정적이 된다. 그런 사람은 인류에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박수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어도 여전히 내 내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변해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면이 변하지 않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플 것이고 허무함은 더 커질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책인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을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뉴욕에 보면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굉장히 능력 있고 매력적인 남자 여자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은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뭐 브로드웨이에서나 아니면 유명한 뭐 배우가 되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갑자기 주목을 받아서 정말 잠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자기들의 인생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유명해져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담대해질 줄 알았습니다. 유명해지면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그래서 더 절망하고 마약에 빠지고 또 자살 충동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하루에 밥 3번 먹고요. 화장실 1번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서 성공해서 돈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예수께 왕이신 예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인데요. 오늘 우리는 2 종류의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2 종류의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꿈꾸면서 그 많은 야심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헤롯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헤롯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큰 권력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 사람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살았어도 여전히 이 사람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이었고 화장실 1번 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도 결국 다른 모든 인간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살았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이 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성공은 오히려 더 큰 독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망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두려워졌고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얼마 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로 부활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려면 헤롯에 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뒤에 나오겠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둘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환생, 다시 돌아온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 헤롯은 이에 대해서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셋째, 헤롯이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다른 인물로 환생했다고 생각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한 자기만의 미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도 여전히 밥 세 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헤롯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의 야심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성공이 예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공이 더 큰 저주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헤롯과 같은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나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나 그리고 다 가보고 잘못된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그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돈 다 벌어보고요. 내가 자녀, 가족 다 버려보고 돈 한번 다 만져본 다음에 그때 가족을 찾겠습니다. 그때 신앙을 찾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드리면서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헤롯의 마음을 설명한 다음에 헤롯이 왜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이제부터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이제 이 헤롯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의 시초가 어디서 나느냐?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게 이제 모든 일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어질어질하게 만들고 이게 절레절레하게 만드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보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가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 아내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천인공노할 이런 그런 사람인데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조카이자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모두 결혼한 상태에서 둘이 결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한 겁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둘의 결혼은 엄청난 스캔들을 그 당시에 일으켰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죄를 강력하게 비난했고 헤롯은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자기를 비판하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이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신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죽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는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헤롯의 마음은 결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헤롯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르려면 자기의 삶을 바꿔서 자기가 내려오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영원히 영적인 것들에 호기심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바로 중심,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자기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과 예수님의 말씀에 상충되면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혼자 읽기 너무 길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내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보면 어느 날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큰 잔치를 열고 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큰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생일이면 생일잔치 여는 게 당연하지 생각을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생일보다 죽는 날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헤롯이 생일잔치를 크게 열었다는 사실은 헤롯이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상, 이방인들의 전통, 이방인들의 권력 구조에 훨씬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이 그리스 로마 전통 그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헤롯에게는 이 생일잔치를 베풀고 그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그 당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그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공에 대한 야심이 많으면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고 헤롯의 권력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번 상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비난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는데요. 자기의 딸을 헤롯과 그 모인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든 겁니다. 이 당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아마 추정키로 12세에서 14세로 추정을 합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어린 딸을 이런 자리에서 춤추게 하는 것은 절대로 어머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남자들만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서 춤추는 일들이 있었지만 보통 이 성을 파는 무희들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춤을 추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왕족의 딸을 사람들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있고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헤롯은 자기의
딸이 이런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그 춤을 보고 성적인 만족을 느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손님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딸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 헤로디아는 기뻐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일잔치에 사람의 목을 달라는 요구는 너무 비상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도 비상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약속 잘못했다. 내가 맹세 잘못했다. 철회하면서 취소했어야만 됐고 다른 것 구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권력욕에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거두어 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일 것 아니냐. 그래서 헤롯은 살로메가 요구한 대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소녀의 음란한 춤, 어리석은 왕의 어리석은 명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이 장면 보고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 주변에는 돈을 탐하는 여러분의 욕망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성적인 것을 탐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정으로 꿰어서 자기가 이득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사람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탐하든지 그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을 알아보고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 내가 욕망을 버려야지. 절대 안 됩니다. 욕망을 버려야지가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거룩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악한 마음, 돈을 버리려고 했더니 권력욕이 옵니다. 권력욕을 버렸더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사실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아까 나눈 대로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렵고 더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악한 것으로, 더 이상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을 사실 앞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까 앞에서 나눈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법도 자기가 원하는 법만 지켰고 도덕적인 것도 자기가 원하는 도덕만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이런 헤롯과 같은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도 나름대로 종교도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술도 좋아했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근신상간까지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신은 합리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욕망으로 가슴이 가득 차서 이상하게 파멸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 합리적으로 잘 산다고, 나 정말 합리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 과학으로 발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요즘에 정말 그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게 점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특히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금 보고 사주팔자 보고 거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타로 카드가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미국에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걸 아세요? 제가 살았던 이 신학교를 다녔던 곳 근처에는 아직도 그 유리구슬을 통해서 그 마녀가 이게 미래를 봐주고, 그게 굉장히 큰 호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또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어디 있어? 그러고서는 여름만 되면 공포영화 보러 가고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섭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원하는 나만의 욕구를 충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가치체계가 내 안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마치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결국 파멸밖에 없습니다.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헤롯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단순히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삶, 바로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채워갈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와서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시선을 예수께로 성경에 옮기게 되는데요. 헤롯 왕이 권력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고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시는데 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제자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 배 간다, 저기 호수도 작은데 저기 절로 가네, 야 저쪽이라 하면서 막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목적지를 먼저 가고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료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랐고 예수님의 치료를 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왕 헤롯의 길과 올바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헤롯은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립니다. 헤롯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 파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잔치가 무엇인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먹을 것을 챙겨온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나마 챙겨온 사람들도 대부분 다 점심으로 다 먹어치운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장소도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의견을 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사람들 근처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세요. 이 말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우리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도와줬습니다. 이제 좀 떠날 때도 됐지 뭐 그만 좀 따라오라 그래 좀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변 동네들이 있으니까 보내서 자기 스스로 돈 주고 먹을 거 사 먹게 해주세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인데, 한 가지 사실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약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과 남자들 다 합치면 15,000명? 최소 10,000에서 15,000 사이인데, 지금 근처에 있는 그 베세다라는 가장 큰 마을이 베세다인데요. 그 근처에서는 그 베세다라는 마을도 결국 인구가 추정컨대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처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보내세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네가 알아서 살겠지 뭐 이러면서 계속 보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뭐 떠나면 어떻게 되겠지 뭐 하루 이틀 굶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방법이나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였어야 됐던 반응, 예수님께 원하셨던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을 먹일 수 있겠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헤롯처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람들을 돕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력감,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반응을 보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먹을 거 없나?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다가 결국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보리떡이라고도 나오는데, 보리는 싼 곡식입니다. 짐승들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못 먹여. 너무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너희는 하루 3끼 먹으면 그걸로 족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작은 것도 예수의 손에 들리면 충분하게 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왕이신 예수를 의지하라.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선은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리지에 앉으면 나눠주기 쉽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앉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중요한 단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에 앉히시고 앉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앉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나클리노라는 단어인데 눕다, 기대어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러덩 이렇게 누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나 혼자 왔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잔치에서 먹을 때 앞으로 엎드려서 길에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누우라고 하신 것은 지금 그냥 앉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연회가 벌어질 것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희는 이거밖에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배불리 먹일 잔치를 벌일 것이다. 다 같이 누워라. 다 같이 먹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얻게 되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을 이룬 헤롯 왕은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지만 왕좌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셨고 이 모든 것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 그러니까 최소 10,000명 이상에서 15,000명 그 정도의 인원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은 꿈을 꾸는 너무나도 그게 꿈이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굶는 게 너무나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비가 자주 내리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빈부격차는 요즘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는 게 일상생활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하루 일을 해야만 됐고 하루 일을 한 다음에도 주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됩니다. 돈을 그나마 받아야만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굶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헤롯의 잔치는 권력자들만 먹고 의로운 세리원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그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따르면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된다. 너희의 마음에 잔치가 될 것이고 너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잔치를 벌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잔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끝없이 먹여주시며 춤추면서 기뻐하며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절대 헤롯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헤롯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야심을 이루려고 해봤자 결국 죽음과 파멸밖에 없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러면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잔치를 통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영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의 욕구가 중요하고 자기의 안위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높이고 서로 악수하면서 웃던 사람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서로 짓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헤롯과 같은 자들로 넘쳐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예수께서는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너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해도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너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이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절대 돌보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예수를 따르라.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를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잔치하는 인생을 주시는데 그 잔치를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방법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쉽게 모든 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라. 하늘에서 그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 고기가 떨어지고 막 그 빵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대단한 분이 더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너희들의 가방을 봐라. 그러면 뿅 하고 뭐 있네? 뭐 이러면서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잔치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진정한 영혼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정과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다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15,000명이 무엇입니까? 150만 명, 1,000만 명이라도 먹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헤롯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헤롯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롯이 돈 많이 벌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기껏 살아봐야 그 인생 파멸하는 인생이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영혼의 잔치를 벌이고 우리 인생의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결국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